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필 줄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주셨을 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뜻을 실행으로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 말씀을 우리들이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 장 한 장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미국 펜실베니아 랭키스터 아미시 공동체를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저는 기독교인, 개신교인으로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 가서 발견했고, 두 번째는 이들의 신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를 살필 수가 있었고, 세 번째 가서는 그렇게는 못 산다 할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퓨리탄들이 아니라 스위스 유럽 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저 필라델피아 랭캐스터 와서 사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저들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문명의 이익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한다기보다도 이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귀한 삶을 주셨는데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이 서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화려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경건 생활이 우리에겐 첫째다. 두 번째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탐심을 버려야 한다. 네 번째로는 오늘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직도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산업에도 종사할 뿐만 아니라 목공에 저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직업을 이어가고 있고, 아이들도 고등학교까지만 보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수증 써줄 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학비의 부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스트레스, 도시의 문명을 동경하는 일들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에 아이들이 들어가기보다는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과 사랑으로 잘 자라나서 부모가 물려준 그 땅에서 농사짓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리고 목공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득을 높여가는데, 물론 선조들이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저들이 물려받은 땅이 커서 연소득이 웬만하면 1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안 나와도 안 가도 영수증만 써줄 줄 알면 되면 먹고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지역 곳에 가서 발견하면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와 사도 교회의 이 비밀과 함께 맞춰서 보는 것은 저들이 매우 소박했다는 사실이에요. 주일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도전을 받은 게 있는데, 그들에게는 강한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다. 그러면서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킬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곳에 가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배운 것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들은 스포츠를 배격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스포츠를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포츠는 아무리 친선으로 한다 할지라도 경쟁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잠재적으로 절제했던 그릇된 경쟁심이 다시 살아나서 게임하다 보면 욕해요. 나는 목회자 축구대회에서 목사님들이 욕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기려고. 어떤 경우는 부정선수까지 집어넣어. 아니 목사들이 모였는데 말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기려고 기쓰고 뛰다가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기를 다녀온 다음부터 일체 교단 체육대회 안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들도 못 나가게 했어요. 우리 주주철 목사님이 저하고 몇 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알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자꾸 직책을 줘요. 단장하라고. 그래서 단장하라는 건 밥 사라는 얘기입니다. 장로님들 혹시 목사님이 뭐 단장 맡으면 밥 살 돈을 넉넉하게 좀 교회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밥 살 때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게임에서 지면 갈비, 두 번째 게임에서 지면 돼지갈비, 세 번째 게임까지 가서 지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빨리 지고 집으로 가자. 왜냐하면 축구대회 나가서 1등 했다고 트로피 받고 뭐 상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일어나려면 장단지가 아파. 신방 갔다가 일어나려면 아구구구 구구단을 외워야 돼. 아니 그거 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체육대회 정말 목회하면서 안 갔어요. 운동선수, 저 운동 좋아해요. 옛날에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지금은 어제 말씀드렸죠. 검도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목사로서 목회하는 동안은 스포츠 안 했어요. 골프도 안 했어요. 일제 어떤 운동도 안 했어요. 왜? 경쟁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온유와 겸손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아미시 가서 그들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들은요 부모가 아프면 우리는 요새 요양병원에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저들은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집 옆에 집이 작으면 통나무 집이라도 늘려서 한 칸 짓고 거기에 부모를 모시면서 저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철저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책임져야지.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가 돌봐야지 어떻게 국가에다 맡기냐. 저는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찬양도 아름답게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역도 있고 여전도에 남전도에도 있죠. 정말 정기적으로 치매라든지 그 외에 어려운 상황에 뇌졸중 이런 것으로 교회당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신방 가십니까? 조직적으로 찾아가십니까? 가서 말동무라도 해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물수건 깨끗하게 해서 이마라도 한번 닦아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문도 닦아주고 욕창 생기지 않도록 한번 뒤집어 주기도 하고 또 마실 수 있는 것 먹어서 체하지 않는 것 이런 두유라도 들고 찾아가서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위로 권면하고 같이 찬송가 부르고 그러고 앉았다가 돌아오는 조직이 교회에 있습니까? 놀러는 잘 다녀. 가을에 야유회 단풍 가야 돼. 봄나들이 가야 돼. 다 썩어 빠졌어 교회가. 놀이터로 변했어. 교회는 침묵해 하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 그분들 다 하나님 나라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가 조직적으로 조를 짜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오전조 오후조, 화요일 날 오전조 오후조, 그래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2조씩만 짜면 2, 6, 12, 12조 한 조에 3명씩만 하면 36명이면 주님 사랑하면서 가서 얼굴도 닦아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우 권사님 오늘은 참 예쁘다, 아이고 집사님 오늘은 참 예쁘다. 남자일 경우는 남자분들이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같이 가셔서 전기 면도기 가지고 가서 면도도 한번 해주고, 어유 이렇게 미남이신데 빨리 좀 일어나셨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같이 찬양도 불러주고,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될 거예요. 돌보지 못하는 자식들이 미안해서 교회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오늘날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놀이터로 바뀌고 있어, 교회가. 놀이터로. 저는 역천교회가 신앙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은 우리들이 돌보자. 그분들이 비록 병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우리들이 돌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리스트를 쫙 찾아서 몇 기관이 이분들을 맡아주세요, 몇 기관이 이분들을 맡아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저는 아미시 가서 배웠어요. 저분들은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마차 타고 다녀요.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가서 저도 부끄러운 건 많이 경험했어요. 아, 내가 좀 부끄럽다. 신앙의 순교자적인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우리끼리만, 이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왔죠. 우리는 이미 구약성경에서 보았어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을까요? 모두가 다 탐심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자기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집착하여서 탐욕, 탐심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래서 하나 있어도 또 하나 장만해서 잽갭 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 그것이 또 증식되면 또 늘려가고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택이라는, 아파트란 거주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되었고 재산 증식의 개념이 되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이 그런데 깊이 가담하다 보니까 집 없는 사람 평생에 집 장만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그들이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사는 집이 있어. 그런데 또 한 대 어디 집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집값 올라갈 것만 기다려. 그리고 몇 년 되면 전세 또 올려받아. 그래서 어디 또 하나 투자해. 그래서 집을 남이 볼 땐 몇 채 가졌다고 해. 그러나 싸게는 절대 안 팔아.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집 하나 장만하려면 10년, 20년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나온 이야기도 다 그런 데서 나오기 시작했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정착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사람들 집 때문에 서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집 없어서 서름을 당해본 적 있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 안에도 부동산 투기로 집 없는 사람의 서름,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다. 결국 보니까 다 돈 때문에 싸워. 교회가 돈이 너무 많으면요, 나중에 또 싸우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목회하면서 신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재정을 주실 때는 그때그때 잘 써라. 물론 미래를 대비해서 일정 비축해 놓는 노력은 있어야 되지만 과도하게 교회가 재정을 축적하려고 하지 말아라. 재정을 축적한 다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야, 이건 돈 많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미리 선을 위하여 썼다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썼다면, 선교하는 일에 썼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겠어요. 제가 이름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광화문에 나왔던 전 목사님 아시죠? 그분 말고 또 한 분 있어요. 머리 좀 벗겨진 분. 그분과 대전에 있는 몇몇 유력한 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 처음 같이 나가서 교제하다가 제가 2번 나가고 안 나갔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땅 사는 거예요. 교회 땅 사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큰 땅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교회 땅 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동산 경매 나온 거에 관심 둬서 헌금으로 그런 거 사고, 그리고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은 좋지만 또 가볼루면 팔고 또 이전해서 새 예배당 짓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우스갯소리였어요. 주님이 우리가 이 다음에 주 앞에 가면 뭐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어느 모 목사님께서 너는 땅만 사다 왔냐? 주님이 그럴 것 같아. 너는 건축업자냐? 예배당만 짓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일이에요. 교회가 필요에 따라 예배당을 증축하고 또 필요한 부지가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그걸 투자의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주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뭔가 생각하며, 교회에 하나님의 재정을 많이 주신다면 구제하는 데 팍팍 쓰세요. 선교하는 일에 팍팍 쓰세요. 의로운 일에 팍팍 써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실정을 제가 잘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동대전교회 장로님들에게 지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카드인데, 그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였어요. 교회 1억이 있는데 그 1억을 뺏을 수 있는 카드를 나에게 줬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꼭 필요한 데 썼죠. 어느 데 썼는지 아세요?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원비, 수술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수납하고 영수증 받은 다음에 다시 갖다 주고, 교도소 갔어요. 교도소 갔더니 수감돼 있는 사람들 사식이라도 넣어줘야 되고 영치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영치금 넣어주고 영수증 받은 다음에 이름을 파이트로 지웠어요. 왠지 아세요? 파이트를 안 지워놓고 그대로 재정부 넘겨주면 재정부원들이 다 알아. 어느 교도소에 누가 있다, 어느 병원에 누가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목사님하고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목사님은 국민의 마음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집행하고 나서 그 처리하는 분들 가운데는 결제는 하겠지만, 그 집은 자기 집도 있는데, 그 집은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그 집은 뭐 가게도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생각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가게는 뻗듯한데 속으로 굶은 사람들 많아요. 월세 밀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출 못 갚아서 쪼들리는 사람들, 사채 얻어서 이자 못 갚아서 뜰 벗기는 사람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이름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신용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깔아뭉개. 그래서 목사는 알아도 공개하면 안 돼. 그래서 신방 갔을 때 조용히 상황을 보고 이 집이 어렵다 그러면 현금 인출기 가서 100만 원 뽑아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부목사님 보러 갖다 주라고 그래. 때로는 어느 장로님 보러 대신 좀 갖다 주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복을 받은 종들로 교회를 섬기는 기쁨 있기를 바라고 11조가 늘어나는 기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이 늘어나면 당회원들이나 장로님들이 연말에 다 격려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목사님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다니시다가 꼭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도와주세요. 저는요, 이 기쁨 속에 목회했어요. 근데 이 기쁨을 제가 경험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대문 시장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하다가 그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채도 요즘은 은행턱이 많이 낮아졌지만 옛날에는 은행턱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사채 썼어요. 근데 사채를 썼는데 제 날짜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어서 부모님이 어디 잠깐 갔어요. 감옥에 간 게 아니라 하도 돈을 못 갚으니까 시달리게 되니까 피한 거였어요. 우리 그때 사남매만 놔두고. 근데 그때 다녔던 교회 장로님한테 돈을 우리 부모님이 빌렸었어요. 이분이 저녁에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와서 우리 어머니 찾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다 안 계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벌써 눈치 딱 챘죠. 너희들 밥 먹었니? 아직 안 먹었어요. 너희들 학교 등록금 냈니? 아직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5돈 됐던 것 같아. 5돈 있는 이 반지를 빼더니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가 어리니까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 밤에 야간에도 하는 전당포가 있었어요. 그때는 전당포 가서 재피고 현금을 저희한테 주면서 내일 등록금하고 쌀 사고 그래라.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 조장로님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역시 장로가 장로다. 교회에 보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요것만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한 번도 차 한 잔도 안 사. 그리고 어디 갈 때 보면 꼭 기름값 아끼느라고 남의 차만 얻어 타려고 하고. 여기는 그런 일 없죠. 교통수단이 잘 돼 있으니까. 대전은 나가면 논산도 가야 되지, 옥천도 가야 되지, 대전은 나가면 시외로 나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주 얄팍한 분들이 있어요. 꼭 어디 먼데 간다 그러면 자기 차 안 가지고 와. 그리고 눕고 얹혀서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신앙생활도 참 이상하게 한다. 수준의 문제다. 이런 생각한 바가 있었거든요. 어떻든 저는 그 조 장로님이란 그분이 저희 집에 돈 받으러 왔다가 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걸 알고 저희 사남매 앞에서 반지를 빼서 전당포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우리들에게 쌀 사주고 다음 등록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이후부터 저는 손에 반지가 없어요. 그 이후부터. 왜요? 가난한 집 가서 주여 이 가정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다이아, 물론 아들은 지금 다이아 장사해요. 아들은 지금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너 돈 좀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 힘있게 사역하도록 도와주고 교회에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대박 났습니다. 대박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300만 원 벌었습니다. 야 그게 날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쩌다 그렇게 벌고도 기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벌 때 벌은 것 가지고 선한 일에 쓴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손에 낀 것도 없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저마다의 사정이 다 있겠지만 욕심이 자라나면 안 돼요. 교회도 욕심이 커가면 안 돼요.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들마다 일단 교회가 부흥한다면 기도원이 있어야 했어. 그리고 이제는 수양관을 줬어. 그러면서 그게 마치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요즘은 기도원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원 그건 팔으려고 내놨는데도 안 팔려.
그래서 저가로 경매로 나온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면 교회가 진실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진실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카들이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내 자식 공부 키웠지만 내 조카 등록금 한 번이라도 내준 분, 내 조카 등록금 한 번이라도 내줬던 분 아마 있는데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동대전교에 있을 때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몇 분 장로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동생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래서 지혜수 씨가 동생들 조카들을 데리고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파출루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조카들 뒷바라지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다 해줘. 그래서 얼마 전에는 자기 조카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아버지처럼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동생은 빤듯하게 살진 못했어. 형님처럼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어.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집안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줬고 제수 씨에게 고통을 줬어. 제수 씨는 살겠다고 그래도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가는데 애들이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등록금이 그 목돈이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 거를 다 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그래도 이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첫째 내 일가 친지 중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뭐 자랑이라고 생각해서도 좋아요. 차를 교회 가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꼭 몇 년 된 다음에 고장이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도 멈추기도 하고 날아가는 짐이 날라와서 내 차 보넷 위에 떨어진 적도, 이래서 교회에서 차를 바꿔주는데 고맙게도 바꿔줄 때마다 조금 더 좋은 차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해서 그래,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좋은 차를 주는데 우리 교회에 왜 자동차 트럭 몰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 아주 고물차 몰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고차 한 700만 원만 주면 봉고차 웬만한 거 삽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가 나에게 차를 바꿔줄 때마다 그분들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3대나 사줬어요. 내 차 새 차 오면 그 다음날 3대나, 새 차는 못 사줬지만 그러나 새 차도 한번 사줬어요. 언제? 장례식 하거나 결혼식 하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감사의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거를 따로 잘 놔뒀다가 지금 논산훈련소에 있는 우리 교단 군목 이라크에서 돌아온 다음에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어요. 어느 군목한테 연락을 했어요. 차 한 대 사줄 테니까 좋은 군목 하나 소개해다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분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도전을 받은 게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있죠. 그 사람이 오늘 텔레비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차 공짜로 주는 프로를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야, 저 TV 나와서 저렇게 앵커하거나 아나운서하거나 저런 분도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야, 목사인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차 한 대 못 사줘? 야, 이건 목사의 자존심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결혼식, 장례식, 기타 등등 뭐 여비 이렇게 주시는 분들 잘 모아놨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순규 목사라고 이라크에서 이분이 오자마자 당시 스포티지 신형 풀 옵션 새 차 그분 이름으로 해서 사줬어요. 그리고 사줄 때 이왕이면 폼을 잡고 싶어서 수요일 저녁에 정복을 입고 와라. 그리고 와서 정복 입고 설교를 딱 하고 예배 마치고 갈 때 키를 탁 줄 테니까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몰고 가라.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저를 잊지 못해.
우리 교단에서 후배 목사에게 새 차, 군목에게 스포티지 신형 풀옵션으로 사준 사람이 지금 역사 속에서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한경직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군 선교회 이사장하고 군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실 때 전방에서 고생하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도움 좀 청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예, 전방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제 차가 너무 낡아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좀 차량을 한 대 지원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때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계셨죠? 최 장로님한테 전화 걸어. 아니면 거기도 연합회 회장님 있어요. 연합회 회장한테 전화 걸어요. 권사님, 여기 군목 한 분 오셨는데 내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권사님은 벌써 딱 알아.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럼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차 한 대 서서 보내주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집회를 2번 갔었는데 그 영락교회는 지금도 한경직 목사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사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가져보세요. 그 사역 속에서 후배들이, 야, 역전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군목에게 이런 일을 해줘. 근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결교인들이 짜 통이 작어. 제가 초교파적인 일도 좀 해봤거든요.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밴데기 속 같아. 그래가지고 뭐 100만 원 하는 것도 실실 눈치 보고, 그래서 큰 행사할 때 보면 순서도 제대로 하나 못 받아. 여의도라든지 그 외에 초교파적인 순서 하려면, 설교하려면 몇 억 내야 돼요. 기도 순서 맡으려면 몇 천만 원 내야 돼요. 사회 보려면 내야 돼요. 그 돈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그 행사비가 뭐 10억 20억 들어가잖아요. 요새 아마 광화문 집회도 엄청 돈 들어갈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생겨요? 보태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결교단이 좀 아니 짠 게 아니라 손이 쫄아가지고 큰 일들을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 배포 좀 키워주세요. 아멘이세요? 노멘이세요? 배포 좀 키워주세요. 장로님들, 여러분의 목사님 배포 좀 키워주세요. 이제 목회 몇 년 해요? 목사님 목회 몇 년 하시겠어요? 난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해요. 난 자랑스럽다. 난 후회도 없다. 미련도 없다. 아쉬움도 없다. 난 할 거 다 했다. 왜요? 자동차도 기분 좋게 사줘봤죠? 뭐 이런저런 일도 신나게 해봤죠? 뭐 여기저기 방글라데시를 비롯해서 뭐 캄보디아 기타 등등 건물 길만큼 줘봐줬죠? 제 후배들 교회 개척하느라고 목 던지려서 지교회는 아니고 가서 목회 잘해라. 꼭 여기 소속될 거 없다. 그래서 목회하도록 길잡이도 많이 펼쳐줬죠. 그랬더니 그것이 고마운지 몰라도 오늘 낮에 저와 함께 동역했던 요 은평구 부천에 있는 부목사 출신들이 지금도 부목사님이시지만 그러나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여기 집회하고 낮 시간에 쉬고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또 주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요, 나도 몰랐는데 그 뷔페 비싸더라고. 8만 원씩이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난 값도 모르고 일단 먹었어. 왜? 카드가 있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6명 가서 밥 뷔페 딱 사주고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8만 원이래. 그런데 그래도 20% 할인해 주더라고요. 기분 좋게 사서 먹이고 목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후배 중에 하나가 뭐라는 줄 알아요? 허 목사님처럼 통큰 목사님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아니, 통큰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근데 교회가 기회를 안 준 거예요. 밴댕이 속 같아가지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세벨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간직해서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의 포로가 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욕망이 죄를 낳고, 죄는 더 큰 욕망을 불러오고, 더 큰 욕망은 파멸을 불러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일이 있잖아요. 죄 안 짓도록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자랑하지 마세요. 돈 쓰는 자랑을 하세요. 따라할까요? 주여, 나에게 복을 주셔서 돈 쓰는 자랑을 하게 하소서. 그게 싫은 사람은 싫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런 마음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지금은 하늘나라 계신 고 이명재 목사님, 독립문교회 목사님이셨죠. 저는 그분 설교 중에 귀한 은혜를 제가 병아리 때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때. 그분이 이러셨어요. 목회를 하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복을 받을 일이라면 남에게 양보하지 마라. 먼저 하라 그 얘기예요. 왜?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건 체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돼. 경험하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절대 못해. 근데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달프고 애달프고 시달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누가 그래? 돈이 왼수라고. 돈이 왼수지. 그거 너무 돈 그러다 보니까 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아까 7영 성경에 말씀 있죠?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7이라는 숫자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셋하고 동서남북 넷. 그래서 창세기 기송강 때 그래서 강이 4개가 나오잖아요. 그 4개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발원이 되어 흘러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수 3하고 세상의 수 4 합쳐서 7이라는 숫자를 히브리 사람들은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7영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함께 보고 계시는데, 그분의 온전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죄가 관용해. 죄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당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범죄한 신자들을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라. 그래서 방탕했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고, 게을렀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무지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불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도록 교회가 그것을 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권면의 깨우침의 말씀도 중요해요. 그래서 캐리그마도 중요하지만 디다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디다케 안에는 윤리적인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 신자로서 살아야 할 삶의 지침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기술을 몰라요.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였습니다. 둘이 잘 싸워, 잘 다퉈요. 그래서 마침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좀 사랑하라고, 사랑의 대화를 하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또 싸웠대. 아니, 왜 싸웠느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여보, 우리 오늘 세미나 갔다 왔지? 가서 뭐 배웠어? 사랑의 대화를 하라고 배웠지요.
그래, 그럼 우리 사랑의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먼저 사랑의 대화를 좀 해봐. 그랬더니 또 남편이, 아니 당신이 좀 먼저 해. 당신이 먼저 해. 아니 좀 하라니까. 그러다가 싸웠대. 왜요? 우리에게 사랑의 기술을 우리가 터득하지 않아서 그래. 사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분은 하라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 가운데 어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의 하지 말라. 엄마가 하지 말라.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런데 그렇게 성장해서 거의 자생적으로 컸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했는데 됐어. 그래서 자기 성취감 가운데 컸어. 그러면서 도전정신도 있고 열심도 있고 성취감도 있었는데 자기 안에 부정적 자아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 자아.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누가 하지 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을 몰라요. 언어의 기술도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린 것.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어도 남을 위하여 뭔가는 할 수 있잖아요. 첫째,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격려가 되고 그 말이 소망이 되고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그 말이 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그래서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태도예요. 가정에서 그래, 가정이 달라져요. 교회에서 모임 속에서 그래 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주 앞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부족한 게 뭔가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좋은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옛날에 히브리 잠언이라는 책에서 그 책을 그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승용차 언제나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거. 두 번째, 절대로 아내 외에는 옆에 안 태우는 거. 왠지 아세요? 신방 간다고 아내 대신 옆에 여전도사님이라도 태웠든지 누구라도 태우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신방 가시다가 순교하셨어. 이렇게 말해 주실 분도 있겠지만 왜 둘이 갔어? 왜 둘이 갔어? 한 사람이라도, 몇천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왜 둘이만 갔어? 같은 데가 어디야? 왜 그 길만 가지?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추하게 만들어.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그때 교회는 서귀포 있고 중문에 우리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가든에서 바베큐 이렇게 파티도 하고 성가대원들 다 같이 가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교육자들, 간사들까지 다 초청해 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차로 다 가고 저는 제 차로 딴 곳에 갔다가 시간 맞춰서 거길 갔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저녁에 돌아가는데 딱 한 사람이 차를 못 탄 거예요. 정원 초과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간사가 혼자 남고 다른 사람은 차 타고 다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간사가 글쎄 겁도 없이 내 차 타려고 그러잖아. 왜 안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몰찬 얘기했어요. 택시 타고 와. 그리고 그 중문에서 택시비는 내가 줄게. 택시 타고 와. 그러고 나는 차 혼자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 간사는 그때 택시 타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야밤에 옆에 예쁜 간사가 좀 예뻤어요. 그 젊은 예쁜 간사를 옆에 태우고 아니면 뒤에 태워도 나중에 누가 보면 만일에 접촉사고라도 났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라고 소문날 거예요? 왜 목사님이 걔만 태우고 왔어? 그래. 왜 그 아이만 태우고 왔어? 차라리 할머니 권사님 태우고 오지.
이런 얘기하면서 별 의문망 얘기를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주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나하고 목회할 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절대로 1대1로 타지 마라. 절대다. 그리고 만일에 옆에 여성도 태우려면 적어도 2-3명 이상 합승을 해라. 1대1로 타고 다니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깨끗하게 산다고 해도요, 오해받으려면 한순간이에요. 오해받고 그 오해가 사라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오해받을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의 뜻을 알진 못하지만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한날 주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저녁에 잠들 때 잠이 오기 직전에는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딱 누워서 베개맡에 주님, 내가 이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혹시 오늘 한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행동 속에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송장처럼 누웠으니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죄 짓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또 찬양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요, 난 몰랐네요. 순진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 순진한 사람들도 꿈속에서 죄 짓더라고요. 나 어릴 때, 우리 딸아이가 어릴 때예요. 제 기억으로는 5살 정도 됐을 때예요. 막 아이방에서 쌍소리가 막 나와. 근데 내 기억으로나 내 아내 기억으로는 우리 딸아이에게 쌍소리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쌍소리 가르쳐 준 적이. 그런데 한밤중에 온갖 쌍소리를 다 하는 거야. 쌍시에 들어간 얘기는 다 하는 거야.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지 뭐예요. 안 가르쳐줘도 나쁜 건 배우더라. 안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살면 주님이 얼마나. 그래서 순결한 신앙을 잘 시켜야 돼. 옛날에 구약시대에는요, 교회 말 안 들으면 출교시켰어. 요즘은 출교, 당신은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당신은 이러저러한 부도덕한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딱 얘기하면 교회가 뭐 여기만 있어? 그러면서 삐죽거리면서 더 나가. 그리고 딴 데 다니면서 교회에다 또 전화해. 누구한테? 자기 가까운 구역이라든지 남전도에 여전도에 사방으로 전화하면서 야야야야야 거기 다니지 마. 거기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 어쩌고 저쩌고. 나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야 여기 오니까 여기가 그건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거야. 성숙한 신자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두세 증인이 가서 아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죄 지면 안 되시죠. 이렇게 이중생활하면 안 되시죠. 이렇게 탐욕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죠. 뭐 교인들에게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는 역경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보험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교회 중진쯤 됐는데 이 사람은 새신자 담당이야. 근데 새신자 담당돼가지고 석 달 내지 1년이면 보험을 뽑아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도 안 해줘. 야, 요런 얌체도 있더라고 교회 안에. 그런 남이 볼 때 되게 열심이고요. 늘 새신자 모으면 뭐 사가지고 다녀. 나도 처음에 속았지 뭐유. 나중에 보니까 다 보험. 아니야,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면 되지. 신자들한테 그것도 막 약관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이고, 여긴 그런 사람 없죠.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을 알게 됐어. 그러면 장로님이 어느 날 두 분이서 혼자 하면 오해받으니까 장로님 두 분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장로님 두 분이 좀 조용히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차 한잔 하시면서 집사님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히 사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지나치니까 자제해 주세요. 아, 그러면 성숙한 신자라면 아이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아유 장로님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이름은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고 다음에 사돈의 8천곡까지라도 내가 대신 해주고 싶지. 그런데 삐져가지고 그게 뭐 잘못이에요? 누구도 하던데 이러고 삐죽삐죽거리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와. 나중에 소문 드니까 딴 교회 갔대.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문이 교회에 전화해가지고 그냥 권사님 집사님들 다 휘적거려 놓는 거야. 아유 미친년들도 있어.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에? 그게 어떻게 이세벨이 별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야? 그래서요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건 세종시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요새 아파트 지어놓고 이렇게 잘 팔려야 되잖아요. 잘 팔려야 되니까 그 관계된 회사에서 시공사 말고 판매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아파트 그 회사에서 사업 모집한대요. 근데 사업 모집할 때 뽑을 때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40대 후반 50대 초반 권사, 그리고 경력 가운데 여전도의 회장을 했던 경력을 가진 분들, 구역장을 한 경력을 가진 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은 조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당 주고 한 건 하면 얼마 준다 그러면서 딱 자기 조직에 딱 명부를 보고 이분이 집을 바꿀 때가 됐는데 그러면 수석수석거려 가지고 어디 분양받으라고 이러게. 그러면 그 한 채 분양하면 또 리베이트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세종시에는 1순위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곳곳마다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목회 못해. 교회가 순결해 줄 수 없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에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탐심의 포로가 되어 교회를 돈 때문에 어지럽히지 마세요. 탐심의 포로가 되어서 교회를 돈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이름 되면 알만한 뭐뭐뭐뭐한 교회들이 결국 돈 싸움이에요.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합의금으로 끝나? 얼마 주고 얼마 주자. 결론은 뭐예요? 돈 싸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잘 쓰는 것, 영광스럽게 쓰는 것, 거룩하게 쓰는 것,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이 일에 성도들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할 거예요. 왜? 교회에는 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 교인들이에요. 성결 교인들은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성결, 순결, 청결.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순결, 마음의 순결. 청결, 생활의 청결. 그 다음에 성결은 우리의 생활. 그래서 순결, 청결, 성결 이 세 가지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일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참 마음이 깨끗해.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늘 보는 기쁨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감히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하신가요? 순결하지 못하면 이 밤에 회개해야죠. 안경도 이렇게 쓰고 다니다 보면 먼지가 끼죠. 어떤 때는 두 개로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가끔 벗어서 깨끗이 닦아야 되죠. 어떤 때는 수건으로 닦아도 되고 어떤 때는 티슈로 닦아도 되지만 어떤 때 기름때가 덕지덕지 꼈을 때에는 이거 완전히 물 속에 놓고 이렇게 헹구는 클렌싱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 그것만 그래요?
우리 옷도 드라이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머리를 감나요? 안 감으면 냄새나니까, 옆에 사람에게 불쾌함 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순결해야 돼요. 우리 성결교인들은 순결, 청결, 여러분 성결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순결이 지켜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권면해야 돼요. 두아디라 저 교회는 결국은 지금도 유적지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7 편지들 가운데 가장 내용은 길은데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교회 거짓된 가르침과 죄를 관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참 좋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에도 이거 해석을 어떻게 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tough love하고 gentle love. 우리 장로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tough love하고 gentle love. 미국에서 공부할 때 사랑에 대한 걸 우리 주로 뭐 아가페 이런 얘기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사랑 안에는 gentle love와 tough love가 있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tough love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음마를 배우면서 걷다가 넘어졌어요. tough love는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 이제는 네가 걸어다닐 때가 됐잖아, 일어나라. 안 일어나? 큰 소리 한번 뻥 치면 아이가 일어나요. 근데 gentle love는 아이가 넘어졌어, 어이구 내 새끼 자빠졌구나, 그리고 왜 땅바닥은 왜 때려? 그러면서 괜히 아이에게 값싼 위로를 주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때로는 이렇게 훈계와 책망으로 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받아주는 것도 있는데 이 경계가 애매해요. 근데 주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쉘던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그때부터 나이트클럽 안 나가고 복음성가 가수로 전향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아주 오래전 개척했을 때에 감리교 광림교회 집사님 내외가 제가 개척했던 비닐하우스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영동 나이트클럽 지배인이야. 룸사롱 지배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를 아침에 초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그 집에 갔더니 그 부부가 앉아서, 목사님 저는 강림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여태까지 오늘 새벽에 제가 전도사 때야 전도사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여태까지 신앙생활해 보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한 소리봉투를 하나 가져와요. 그게 뭐냐 하면, 혹시 남자들은 아실래나? 싸인지 아세요? 싸인지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싸인지. 손 들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그 싸인지는 뭐냐면, 사롱에 가서, 요종에 가서, 또는 나이트클럽 카바레에 가서 술 마시고 단골이 되다 보면 외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18만 6천 원 먹었다 그러면 사인만 하고 그냥 나오고, 월급날 지배인이 오면 월급에서 받아서 주기도 하고, 그러고 아주 어느 가까운 경우는 총무과장하고 링크가 돼가지고 총무과장이 그거 받아가고 그런 건데, 그게 그 당시 그 돈이 대략 한 1,000만 원 됐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은혜를 받고 저한테 그걸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오늘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나 정말 거듭나기 원해요. 근데 이거 차마 내가 찢을 수가 없어요. 꼭 유행가 가사 같아. 찢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 그런데 내가 그랬죠. 그럼 같이 찢읍시다. 근데 찢은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붙여가지고 나가면 소용없잖아.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해서 이 찢은 거 아예 불에 태웁시다. 그래가지고 이래봬도 나 1,000만 원, 그 당시에
84년인가 5년인가예요. 그 당시 1,000만 원, 현금은 아니었지만 현금과 똑같은 종이에 기록된 사인지를 나 1회에도 찢어봤어요. 1회에도 불에 태워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같이 찍고 같이 불태우고 같이 기도하고 참 은혜롭게 힘들게 신앙생활했는데, 그 다음날 회사 룸사롱 나가서 지배인 사표 내고, 그리고 그거 사인지 다 불태워서 버리고 이제 맨몸이 됐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락시장에서 네 아까 끌었어요. 가락시장에서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야. 그분 자녀들은 지금 선교사가 돼서 한 분은 페루 나가 있고 한 분은 그 인근에 있는 나라에서 남매가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뭐 가지고 갈 거예요? 돈 가지고 갈 거예요? 아파트 가지고 갈 거예요? 사랑하는 애완견 안고 갈 거예요? 여기 끼고 저기 낀 거 가지고 갈 거예요? 여기 공부. 그래서 저희 교회 신자들은요, 저하고 해외여행 가면 알아. 아, 가면 목걸이 풀르겠구나. 가면 반지 빼겠구나.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뺄 줄 알면서 또 끼고 가. 여러분, 신앙이 좀 그렇게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가려서 받아들여야 되죠.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수용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잘 분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카테큐메나트라고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교육을 받고 나서 세례를 줬어요. 근데 요즘 3년 있다 세례 받으라고 하면 삐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무게가 좀 있어야 돼요. 성결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거룩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동시에 교회는 지역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되는데, 저 교회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 욕심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기도 구청이죠? 여기 은평구청인가요? 서두만구청인가요? 은평구청인가요? 은평구청 복지 담당 어떤 구청장 때는 이런 분들이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도움 하나 청하려고 그래요.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어떤 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어려워요? 당회하고 의논할게요. 그래, 당회에다 내놔요. 그러면 당회원들이 하는 말이,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기분 나빠서 안 하고 싶어. 근데요, 저는요 참 기쁘게 목회했어요. 그런 캐파시티를 당회원들이 저에게 보장해 줬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교회 통장 잔고가 1억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현금카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나에게 줘서, 아마 유장로님, 우리 교단에 그런 목사 있을까요? 없죠. 제 얘기 총회장님들도 못 그랬어. 그러니까 해외 가서도 일 저지르고 와서 저 일 저질렀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잘하셨어요. 난 우리 교회 장로님 은퇴했지만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다 잘했대. 근데 사실 은퇴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하긴 잘했는데, 내가 조금 경솔한 것도 있었구나. 근데도 다 잘했대. 그래서 나는 다 정말 잘하는 줄만 알았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합력하신 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약천교 리모델링도 이제 아름답게 했잖아요. 이제는 할 일만 하는 건 남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심 없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복잡한 일이 많죠. 뭐 WCC 문제도 있고 동성애 문제도 있고, 야,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과 갈등도 있고, 정말 믿기 어려워. 신앙 지키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서로 신앙의 수준은 다 달라요. 그리고 생각의 폭도 달라. 그러나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은 분명한 주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분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눈 안에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동반자예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대교회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행위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인정받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를 섬기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인하여 지역이 달라지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지는 감사함 속에 넘치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 자랑 예수 믿은 것, 내 평생의 자랑 복음적인 교회 다니는 것, 내 평생의 자랑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는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 그분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살펴보실 때 이건 좀 내가 좀 그렇다 생각되는 것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내 안에 탐심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온유와 겸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절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힘껏 주님 영광 돌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는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모습도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도 정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지켜야 할 걸 지킬 수 있는 인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행함이 주님 앞에 상급받는 일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